오늘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에게 생명을 세 번째. 사실 인간이 마귀에서 근본적으로 난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간 것, 그게 죄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마귀가 가리키는 세상의 일만 마음에 가득한 자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 함을 받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마귀가 가르치는 그동안의 교훈들을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다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을 가르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거든. 그지? 그래서 그러면은 마귀의 말, 세상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고 한다.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들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형태로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세상의 말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라고 했는가? 너희 아비는 마귀의 자녀라기야.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주신 성경을 붙잡고 있었는데 왜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을까? 그건 뭐야? 성경의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을 그들의 마음에 품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하려고 했던, 인생들에게 전하려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 진리의 내용,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외피적인 내용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고 하신 거라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 율법이 어디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친 자들은 마귀다, 이 얘기였거든. 너희에게 그 말을 전하고 가르쳐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런 삶의 신앙의 질이 나오게 한 그들이 바로 마귀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 속에 그 선조들이 그들에게 계속 전수하여 준 내용을 그들은 계속 본받아 왔기 때문에 그들을 마귀라고 했던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서 그 본질의 본의를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가르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의 진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마귀라 하는 것은 뭐야? 마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원래 없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야? 사단이잖아, 사단.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가지고 살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살인은 뭐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아담을 사단이 와서 그 말을 무시하게 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한 그 일이 살인이야. 맞잖아.
아담의 영을 죽게 한 게 누구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 살아있던 자에게서 그 말씀을 뺏어버리고 자기 말을 넣어줌으로 아담은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죽은 자가 됐다니까. 그 죽은 자로 만들어서 그 말, 죽게 했던 그 말을, 그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지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장이라고 했다, 거짓말장이. 하나님이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으리라고. 죽으리라라는 말은 뭐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근데 그 믿음을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하기를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됨이라 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은 두 가지 미래 얘기인데 아담이 어떤 말을 쫓아갔다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잖아.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야, 거짓말. 어? 그랬더니 아담의 영이, 하나님이 아담의 영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나타난 결과로 봤을 때 아담의 영은 죽게 되었고 사단이 말했던 육신은 살게 됐더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의 말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고. 아담의 후손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그런데 육신의 얘기는, 현재 일어나는 육신의 얘기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다고. 그게 넓은 길이야. 그게 넓은 길이라니까. 좁은 길은 뭐야? 영의 메시지를 듣고 그 영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영의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아담의 가르침이, 사단의 가르침이 마귀잖아. 마귀의 얘기야. 즉, 오늘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얘기는 그 아담에게 했던 사단의 말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마귀의 말을. 그래서 죽게 된 저 유대인들과 그들은 마른 뼈들이란 말이야. 그 마른 뼈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그 아담이 사단의 말을 따라가게 되므로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사단의 말을 쫓아 따라가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거는 뭐야? 모두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영적으로는 죽었잖아. 그런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서, 죽은 자들에게서, 마귀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넣어줌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제목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에게 생명을 라는 제목을 넣은 거라고. 우리는 다 원래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이 들어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 다시 부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사단에 의해 마귀의 자녀가 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사단의 가르침을 버리고, 아담이 처음에 살아있다가 죽은 자로 바뀐 게 뭐야?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내용을 버리고 새로이 들려주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죽은 자들아.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사 그 죽은 자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치? 말씀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따르게 된 자들은
다시 살아난 거라니까. 거듭난 자라니까. 부활한 자라니까.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야. 사단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가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같이 사단에 의해 다시 잃지 않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것 같아서 마음으로 받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내용을 눈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처럼 또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성경에서 저 아담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서로 죽이고 서로 저거 하다가 범죄가 간영하여 결국 노아의 홍수의 결과를 맞이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저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고,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된 우리는 노아가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그 아담처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미친 사람처럼 그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홍수가 나고 심판이 임하였을 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인하여 천국을 간다고 할 때 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천국 네가 봤나, 하나님을 봤나, 네가 천국이 어떻게 있는데 하고 우주를 향해 어디 있는지 말해라고 온갖 얘기를 떠들지라도 우리가 이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야.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을 이유가 없다고, 사실은. 근데 100년 동안 짓게 했다고. 그 100년이란 기간은 무슨 얘기야? 그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배를 왜 산꼭대기에서 짓느냐? 노아는 분명히 대답했을 것이고, 홍수가 나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콧방귀 끼고 웃었다는 얘기는 그 100년이라는 기간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기간이었다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다니까. 근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만 그 배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야. 오늘날도 그렇다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리고 비웃고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는 얘기야. 내가 노아의 8 식구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8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8이라 하는 것은 중국 그 의미를 보면은 무한대라는 얘기야, 무한대. 그게 딱 8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 내가 여호와의 가족 8 식구처럼 제8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유도 그거야. 그 무한대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식구가 되는 거야. 내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일곱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하나가 그들 8 식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내 하나가 각각.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명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제8일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이유도 그거야. 8회.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야 돼. 씨가 거듭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되는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굳게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지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가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하는 얘기는 뭐야? 이 말씀에 안주하고 말씀과 함께 했을 때 그런 거야.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 내게서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고통스럽고 했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없어.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인하여서 내가 되겠지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내용 이런 증거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이 내게서 힘을 준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왔단 말이야.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너무 때리려겠다고.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으로 이겨냈나?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던 그 말씀 가지고 이겼다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아담이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졌더라면은 사단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노라.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고 했다. 나는 결단코 따먹을 수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사단의 말에 귀가 기울이고 거기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아담은 마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의 말씀대로 성령에 의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회개하게 된 우리는 결단코 마귀에게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마귀가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손으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와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면은 이 세상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던진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거기에 내가 혹하게 되게 만들려고 길을 쓰고 달려드는 것이 그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왜 울어? 우는 사자가 왜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아. 그럴 때 배고프니까 먹을 걸 찾는 그 사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든다는 얘기잖아.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은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낮은 포복으로 가요 숲에 자기 몸을 가리면서 살살 달려들다 갑자기 확 달려들어가지고 약한 자를 삼키는 거잖아. 그 내용이 오늘 찬송에도 있듯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킨다는 거야. 덤벼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할 때 나지막하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시험에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강력하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결단코 마귀에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의 신앙심이 되는 거야.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은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법과 도덕과 양심을 지켜내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키는 거야. 그 메시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지켜내는 일이 성도의 신앙의 길이라니까. 육신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블레셋과 애굽으로 나아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받았던 일이 있잖아. 그지? 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 자기 아내를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왕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로 아내와 작정하기를 야 내가 갔다가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당신을 뺏는 자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 같다 두려우니까 당신 내 누이라 해라.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속였잖아. 그랬더니 그 아내를 뺏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래가서 아내를 돌려주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했을까?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잖아.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잖아.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은 그런 식으로 넣어주어서 자기 아내를 그 누이를 줬다가 다시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생명을 구원한 거야.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니까. 안 해주고 그냥 나는 거기에 종으로 들어있었다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내는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베푸시는 거야. 우리들에게. 이삭도 마찬가지였다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속이고 블레셋에서도 자기가 살아남았던 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그를 구원해냈던 일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는 일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왜 그래 됐을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단 말이야. 처음부터. 왜? 내가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시지 않을 것다.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거기서 안 내려갔다는 사실이야.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의미를 얘기했잖아. 거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다. 이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땅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갔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게 의지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지켜내는 일은 바로 저런 이유 때문이야. 물질의 풍요를 따라 기름진 땅으로 나아갔던 롯을 소돔과 함께 멸망할 위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을 얻게 된 것 같이. 그렇지? 롯도 아브라함의 양과 염소가 그 다음에 롯의 양과 염소가 점점 많아지자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초목이 부족하여 그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 사방을 둘러봐라. 여기 중에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롯에게 말했더니 롯이 딱 내려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그 물이 많고 풀이 초목이 무성한 것을 보고 우리가 저기로 가겠나이다 하니까 그럼 나는 여기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여기 있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위험이 닥치지 않았지만 롯은 위험이 닥쳤다는 사실이야. 그 멸망의 길을 갔더란 거야. 거기서 롯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천사를 만난 자리에서 대접을 하고 그에게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의인 10명이 없어 마침내 소돔은 멸망하게 됐지만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롯을 그 소돔 멸망하는 소돔에서 건져낸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니까. 그 내용 속에서 너희가 들여다보고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오늘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떠다신 바를 마음에 새기는 일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이유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따라 심판을 받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네. 이 기적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었겠어? 내가 저 멸망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거기에 산의 목적이 있다고 떠들고 있는 그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었겠단 말이야.
아니, 내가 찾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어 오늘날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선임들이 자기가 진리를 찾기 위하여 열심히 정진하면서 목탁을 두드려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더라는 거야. 이 진리를 찾아오지 못하더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한 먹을 것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식솔들은 뭐야? 70명이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7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나왔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미리 계획하신 일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마침내 도달했던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벗어난 것은 그러면 하나님 뜻인데 안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물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생명과 나무를 예비하신 것과 같이,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육신의 것을 쫓아 나갈 것도 이미 아셨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야. 그게 미리 그렇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 것이다라는 사실을, 사단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기는 전적으로 뭐야?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야. 그지?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죄 짓게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고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야. 인간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바뀌었다.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 그 얘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날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간 게 아니고, 저들이 먹을 것을 쫓아 가뭄이 들었는 거 식량을 사러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아.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얻다가 거기서 자기 아들이 거기 미리 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뒤에, 우리 식솔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 그 풍요로운 땅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먹고 배부르자 하고 간 것이잖아. 그 결과가 그들이 어떻게 됐어? 돌아온 탕자가, 원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쪽에서 만족하게 살다가 그가 자기 욕심에 탐욕에 눈이 멀어 세상으로 나간 거잖아. 나간 결과가 어떻게 했어? 처참한 현실이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갔더니 그들의 결과는 처참한 종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사실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 그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여 가르쳐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돌아올 때 무력 입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그 후손들을 위해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다시 일깨우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한 사건도 육신에 의한 탐욕으로 멸망이 예비된 이 세상으로부터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미리 약속된 복음의 언약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야. 이 세상은 마치 천국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마귀가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의 사건들은 저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그 천국이라는 그곳에는 우리가 마침내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결론들이 저런 내용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았잖아, 그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계시와 뜻을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으로 광야에서,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광야교회라고 한다고.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에서, 교회는 뭐야?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잖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을 쌓은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는 충천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충천한 믿음은 여리고성을 칠 때에 무기로 그들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성을 돌므로 말미암아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던 거야. 그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떨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믿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얻어야 될 내용은 굳건한 믿음이라니까. 확실한 믿음, 충천한 믿음이라니까. 그 충천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냥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 출애굽하여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교회를 지나 그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라고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야.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세상으로 받은 교육과 훈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야.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야. 이제는 마귀의 자녀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다니까.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라는 거야.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기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오늘도 육신의 가치에 갇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결국은 뭐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얘기잖아. 뭐에 대한 믿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는 사단에게 넘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됐지만, 아담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냈더라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야. 결국은 무슨 말이야? 그 말씀을 믿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은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없어 믿음에 흔들리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치?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그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저 세상에 지금 믿음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뭐야? 그거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니는 지옥가, 니는 천국가 하는 말씀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결정되었다는 사실이야.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내용이고, 그 선포되기까지, 그것이 심판하는 날이 이르기까지는 뭐야?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야. 그들에게도. 노아가 배를 100년 동안 짓는 동안에 조롱하고 여러 가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있다면은 현실에 살고 있는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넘쳐나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고도 남을 세상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도우고 했을 것이란 말이야. 그거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야. 오늘날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교회를 향하여 저들이 하나님이 왜 심판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왜 아직도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너들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면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네 라고 외칠 때에, 그것은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순간이라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이미 주어 찾아와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라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두려움에, 시간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염려에서는 걱정할 것도 없고 이미 보장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직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자들은 저걸 왜 모를까? 자들이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해져야만 알 것인가?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되는데, 늦는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심판이 이루어져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 날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푸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저들과 똑같은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말씀을 그 속에 넣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거든. 그 일로 내가 저 땅에 저 무리들 속에 있던 내가 그 기회의 시간 순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영광의 순간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저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멸망하여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이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내게 기회를 주시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얻게 된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입을 벌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얘기일 뿐이지, 노아의 홍수는 마침내 이르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전조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은 갈린다고 했잖아.
내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굳게 말씀을 붙잡은 자가 됐다면 그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하여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그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씀은 오직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복음의 은혜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하시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말씀이라는 거야. 오직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에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여 그 죽음, 그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기 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마귀의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피까지 흘리게 하셨다는, 무고한 피까지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극렬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지루한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야.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믿는 자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알 수 없다는 사실. 어렵다는 거야. 알아듣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이 하신 계시의 말씀, 이 진리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길들여진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기가 어렵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이 세상은 나무도 말하고 이 우주 자연 만물, 피조물 이 모든 것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그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사람 마음속에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심이라 하는 것은 저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린 게 아니잖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거든. 저 멸망해 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거든. 그렇긴 해. 저기에서 세상은 사람의 마음, 우리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야. 우리 영이란 말이야. 우리 영. 우리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라고 전제한 그 말씀의 내용이 저 얘기라고. 예수님 복음이란 말이가 복음. 복복자 소리 엄청 복된 소리라는 그분이. 그래서 그 복음, 그 말씀,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는 생명을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 얘기야.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저를 믿는 자는 누구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냐고. 육신이신 예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믿으라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 왜?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잠깐 오셨다가 가신 그분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야? 말씀의 진의, 복음의 실체,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 십자가는 저주의 심판이라, 저주의 십자가라니까. 그거는 죄 지은 자마다 십자가에 박혀 저주를 받는 최고의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시 그렇게 성령으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보낼 거야. 그 보혜사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에게 믿음을 줄 거야. 그 얘기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은 부활할 수 없다니까. 살아날 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뭐야?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아벨이 그 이후로 살아남아서 뭐 역사의 길이 남고 했느냐? 아니란 말이야. 아벨은 죽은 것을 끝났다고. 그런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줬다고? 다른 씨라고 성경에 명명하면서 내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아담에게 준다. 다른 셋을 줬단 말이야. 셋을.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누가 살아남아서? 셋의 후손만 살아남았다니까. 셋의 후로 다른 예수님이 말씀해 율법에 의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용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니까 예수님이 다른 내용, 다른 복음, 다른 보혜사로 누구를 왔다고? 성령이 왔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고 그 가르치기 위하여 복음의 내용을 열심히 가르치시다 가셨거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한정된 사람들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한정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예수가 율법에 의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 죽게 되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른 성령,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요렇게 한정돼 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 예수, 자기가 영화에서 보고 그 예수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 얼굴만 기억하면서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 안에 십자가를 갖다가 세우고 이러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 십자가가 그게 다른 우상이 된다니까. 다른 우상. 사람들이 그걸 목걸이에 만들어 들고 그걸 갖다 그게 내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십자가를 만들어 마귀에게 귀신에게 딱 때리면 미친 사람에게 들이대면 막 환장하고 막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거야 그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십자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향하여 손을 모으고 막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된다니까. 저기 예수님이 있어 하고 거기서 그걸 향해 하고 사실은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언약했던 그 계시의 내용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죄를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지 그 십자가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 예수의 본질, 그 예수의 의미, 그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그 내용이 나를 구원하는 거야. 아니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아니라니까. 반드시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야? 율법의 모든 것, 사단의 모든 대적을 이겨내는 게 뭐야? 성경에서 이겨내는 게 뭐라 했어?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말씀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전통을 차고 우리의 대적자는 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저 마귀다 라고 하면서 했던 게 이 말씀이 너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하잖아. 그게 예수라니까. 그게 예수. 내게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자신을 살필 때, 신앙을 살필 때 그걸 봐야 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오직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도 하시지도 강요하시지도 않았단 말이야. 교회 안에 뭐 하라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걸 강요하고 나중에는 그 본질을 벗어나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야. 강요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믿기를 바라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다른 무엇을 요구하고 강조한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 그랬어? 네가 다 해. 그러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던져놓으셨던 거란 말이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잖아. 그렇기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네 이거 해가고 저거 하고 네 남을 착하게 살고 남을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남이 불쌍한 사람이 있고 보고 지나치면 너는 안 되고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깨달은 바 그 내용을 전파하라. 그 얘기야. 그 얘기밖에 없는 거야. 성경 전체를 보면. 오직 이 일을 위하여. 무슨 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 아는 일. 오직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지시고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죽은 존재로 있는 우리의 영을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하는 이 내용으로 니는 뭐 세상으로 잘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잖아.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고 저 마귀가 속이는 저 내용에 쫓아가서 멸망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 아무 일도 아니야.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현상의 계시와 같다는 거야. 나는 원래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현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야. 그게 은혜야. 그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과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의 내용을 육신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에 관한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친 거잖아. 저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독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물이 없어 괴로울 때 반석을 치으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자세히 봐라.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를 보라는 거거든. 거기에 무슨 표적이 보이냐고 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오는 것이 어제 그 일을 보고 표적으로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먹고 배부른 세상 일로 내게 다시 찾아왔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의 일, 솔로몬의 일,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일, 이 모든 일을 구약 성경에서 읽을 때에 그 내용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이런 얘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로 그 일을 하나님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나로 보고 이것을 보고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것인가를 살피라는 거야. 그걸 표적을 보는 눈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의 내용을 육신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에 관한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 또한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이다. 그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듣는 이 내용이 무슨 얘기야? 진리의 길이 있다. 너희가 천국에 소망을 가질 만한 증거다.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굳게 지키라 하는 얘기잖아. 우리가 아담이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이었고, 우리가 이삭이었고, 우리가 롯이었고, 바벨탑을 쌓았던 타락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고, 육신의 풍요를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과 그 가족들이 바로 우리였잖아. 거기서 그들이 건져냄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거기서 건져냄을 당하여 입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명칭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잖아. 우리 모두 곧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짓말장애인 사단에게 속아 멸망의 길에서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인 예수 곧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잖아.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미련하여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보내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사람의 영이 아까 말했잖아. 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 외에 사람들의 육신의 안목을 끄는 만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볼 때,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성경을 볼 때 육신의 안목으로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타락한 인생들의 영에게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야. 이 만물이 다. 성경의 모든 말씀, 이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제하고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다 보인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타락한 사람의 영,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사람의 영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지옥이 예비되었던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는 일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며 믿기란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불가능한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가르치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결단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야? 선임들이잖아. 선임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저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진리를 부처를 향하여 깨달음을 달라고 막 중얼거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한 그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먼저 보혈의 죄사함을 입고 난 뒤에 죄사함을 입고 나니까 어떤 일이나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야. 성령이 오니까 진리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게 하시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기독교야. 기독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으로 보였다는 거야. 뭐를? 진리의 내용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선임도 몰라.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야.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누구라고? 성령이잖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야? 네 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장이신 예수가 다 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너는 죄가 더 이상 없다. 너에게 이제 그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을 보낼게 하고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모든 내용을 쉽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이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와 언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속에 있던 것이잖아. 하나님 속에 있던 진리의 내용을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 사단의 사람이 된 인생이 결단코 알 수 없잖아. 하나님 영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영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이 눈이 발견하지 못했고 귀로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더라는 거야. 예수가 오고 난 뒤에 알게 되더라는 거야. 그것도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한 자들에게만.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타락한 사람들이 결단코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에 의해 아벨이 죽은 대신에 새로운 다른 셋이 주어졌던 것처럼 율법을 의지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님이 죽은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야.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된다는 소리야. 아벨 대신에 받은 다른 씨 곧 셋의 후손이 멸망에서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 대신에 받은 보혜사 성령에 의한 믿음을 완성한 자만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외문을 따르며 회개치 않고 멸망을 향하여 나아갔던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내용을 강조하며 복음의 말씀을 이해시키려 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만이 우리를 계시와 언약에 의한 예비된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내용을 믿음 안에서 배운 만큼 내게 쌓아서 축적되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시간 됐으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